한 명만 잘 지낸 걸로. 이제 중간고사 막 시작하죠. 끝난 사람? 저요. 오, 좋았어. 얼굴이 그래서 저렇게 밝았구나. 전부 다 이렇게 시커먼데 지금 얼굴이. 네. 뭐 시험 뭐 까짓 거 뭐 그죠? 그 까짓 거 뭐. 계속 하는 거잖아. 매번 하는 거 그죠? 시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했던 걸 체크하는 거니까요. 좀 가볍게 준비하면 안 될까? 그럼 안 돼요? 내신 때문에 안 돼? 네. 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우리를 점검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이제 단어를 조금 바꿔서 시험이 아니고 그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막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리고 뭐 진짜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내 안에 쌓여져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어른들의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도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오늘 제목 뭐예요? 뭐예요? 교재. 이게 교재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데 서로 알아가는데 서로를 이렇게 사귀는데 이게 어떤 중심으로 어떤 핵심의 포인트가 있냐 그걸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어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랬어요? 뭐 해라? 사랑해라. 그죠? 이 사랑이라는 이제 단어에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좋은 게 우리 여러분들 세대 때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교사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야.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사랑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에 막 이런 거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우정도 그렇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사제지간의 그런 관계 또한 맞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되게 진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재영아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애인이 있었어? 그런 사랑이 아니죠? 어떤 사랑이었어? 자식? 조금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거였을까? 예? 조건 없는 사랑 그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진짜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심지어는 태 속에서 10달 동안 계셨고 태어나서 사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완전 아기 때부터
엄마가 막 이렇게 젖 먹이고 하는 그거 다 경험하시고 성장하셨어.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혼나고 이랬는지 모르겠어.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기에서 우리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건 한 12살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걸 막 이기시기도 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어떤 성장의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직접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좀 이렇게 십자가 질 때 좀 덜 아프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생각 했거든. 예수님이니까 이제 막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고 막 초능력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도 막 생각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간의 몸과 영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가진 어떤 인간 육신적인 갈등, 고민, 아픔 이런 거를 예수님 다 겪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 딱 한마디로 표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목숨 걸고 사랑하신 거야.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포함되겠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좀 어려워지지 이제. 신앙생활 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잘 안 돼요. 목사님들도 잘 안 되고요. 뭐 전도사님들도 잘 안 되고요. 잘 안 돼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이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수레바퀴 했죠? 기억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뭘로? 네, 말씀과 기도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레바퀴의 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교제. 교제는 누구와 해? 크리스찬이랑. 그리고 전도는 누구랑 해요? 넌 크리스찬이랑.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수레바퀴가 순종이라는 타이어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 틀이 없이 축만 있으면 굴러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사람들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워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신앙생활? 균형 있는,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중에 오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은 야, 내가 너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봐.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이것까지 연결되죠. 그죠? 이 교제라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연합하다, 함께 나누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인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모든 것. 이게 육신적인 교제도 영적인 교제도 대화도 포함되는데 그 모든 주제와 포인트가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모였을 때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랑 조금 멀어져 있는, 조금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별 상관없는 대화를 하면 이건 교제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진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적어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긴 어려우니까 적어도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전후에 내지는 교회에 오는 뭐 차 속에서 부모님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형제 자매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예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네, 교제 중심, 이 교제 특별한 게 뭐냐 했을 때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바로 요한일서 1장 3절 찾으면 바로 읽으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자, 내가 이 말을 보고 들은 것을 왜 말하냐? 우리 사귀자, 우리 교제를 하자. 그런데 이 교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내가 증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사귀자.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교제, 거기에 그 교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그 목적이, 서로 즐겁게 지내는 목적이, 사귐을 갖는 목적이 그곳에 있다라면이죠. 무엇을 나누는 모임입니까? 빌립보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거 1장 3절 5절만 한번 찾아봐요. 찾으면 바로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누가 읽을까? 예성아.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예전에 만들었던 그 빌립보 교회, 예전에 사역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전해 듣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쓰라고 성경금을 모아서 사람 편으로 이제 바울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받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건데,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항상 힘쓰고 있구나.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너희들이 힘쓰고 있구나. 그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그냥 네가 좋은 뭐 이번 중간고사를 너무 잘 봤어. 전부 다 100점 맞았어. 그래서 감사하네. 이거는 성도의 교제일까? 아니겠지. 우와, 네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이번엔 특별히 성적이 올랐구나. 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성도의 교제겠지.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게 꼭 응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막 행복해하는 것이 좋은 교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는 게 좋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우리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기쁨,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교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제의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 초대교회가 가졌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좀 긴데 47절. 누가 읽어줄까요? 2장 41절부터 47절. 찾았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어떤 모습이었어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때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의미상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 그 성찬식 있죠. 성찬식을 더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식 먹고 그냥 식탁 교제하는 거는 이제 음식을 먹고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서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교제했더니 백성들이, 이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좋게 얘기했다. 아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저 공동체는 뭔가 특별해, 뭔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워. 그래서 나도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도 한번 봐봐요.
시우가 읽어줄까? 4장 32절부터 35절. 비슷한 얘기인데 32절이죠. 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5절까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큰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되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네. 우와 이렇게 살았대요. 초대교회의 특별한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 너희가 살아있을 때 그 부활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어떤 핍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결집을 해야 돼. 모이고 서로 도웁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 이 정도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 정도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함께 나눌 만큼, 그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모든 교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항상 나누면서 이 교제가 진행이 되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와, 저 그 얘기 듣고 대학생 때 좀 이렇게 그 형하고 좀 싸웠는데 공산주의의 시작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마음 열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정도로 예수님 말하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아까 아침에 그 여전도 회장님이 여전도회 안에서 이제 장학금 얘기를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아까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또 나누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 예성아, 시편 32편을 좀 읽어줄래? 32편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여기서의 죄는 여러 가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짓는 죄도 당연히 포함돼요. 그 꺼리낌을 가지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가 더 주를 이루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왔는데 혹시 형제와 친구와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 그럼 이거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뭐 예배죠. 제사는 예배잖아. 지금으로 예배 드리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 있으면 자꾸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열받기도 하고 막 욕도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가서 빨리 해결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교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엔 그런 얘기도 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빨리 사화해라, 이렇게 화해해라.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고발당하지 않고 재판장에 서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가라라고 예수님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그럼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처음에 읽었던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야, 난 목숨 걸고 사랑했거든. 너는 그 자존심 하나 못 버려? 그 자존심 뭐 얼마나 중요해. 이 말씀.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죠? 다가갔을 때, 교회 다닌다더니 너 좀 다르네. 내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네가 먼저 사과해 오네. 그럼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뭐 이건 그죠? 그런 결과는 우리가 그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한테 그만큼 더 크다.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교제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누구에게 향해 있는 거?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봐요. 나의 교제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들 공각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과 자세, 여러분들 딱 예배 왔는데 예배 준비하는 10분 20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브롤스타즈.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게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 오가는 어떤 차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중에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모였다고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교제,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이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페이퍼 줬죠. 이따가 분방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 이거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써서 기도 제목하고 써서 이거 내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제 전도 스텝을 가지고 이제 먼저 내가 내 친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사람을 정하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는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전도와 연결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 청소년들도 해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교회의 흐름과 같이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성해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꼭 우리 교회 먼데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친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더 좋은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나도 지금까지 전혀 생각 안 했던 건데 이제 시작해보자. 기도를,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제일 친한 친구도 좋고, 아니면 쟤는 전도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뭐 이런 친구도 좋고요. 친구 이름을 뭐 1명 내지 2명 정도, 뭐 한 30명 있으면 30명 적어도 돼요. 안 말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태신자 카드도 오늘 선생님들한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때부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나의 모습과 내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를 기억하시고 선생님들부터 학생들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